충격적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즉각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뭘 회개하라는 사인이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이 잘못 작동되고 있는 신앙의 시스템을 깨는 책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보응의 원리가 전혀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욥은 평생 복만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처참하게 고난받습니다. 왜죠?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 보상 없는 신앙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즉 고난과 죄, 신앙과 복을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깨는 게 욥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주로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삶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주로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항상 딱 맞아떨어지게 답이 나오는 과학이 아니에요. 원칙이 안 통하고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는 기상천외한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만 잘 관리하면 영혼 구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삼박자 정답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는 그런 기복신앙에 젖어서 성공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내 맘대로의 신앙 시스템에 갇혀서 내 맘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신앙인의 대표자로 이 도전에 응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욥의 미션이에요. 그러나 욥기는 쉬운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욥은 끝없이 질문하고 울부짖고 씨름하면서 길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한참 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멀고 험한 길을 따라가면서 욥과 함께 울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욥기를 읽는 우리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욥기 2장은 다시 하늘의 궁정에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1라운드에서 참패하고 돌아온 사탄에게 두 번째로 욥의 경건을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잘 봤지? 내가 공연히 나를 부추겨서 욥을 치게 했어도 아무 소용없지? 욥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그러나 여기서 순순히 물러난 사탄이 아니죠. 이제 사탄은 두 번째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첫 참서의 요점은 복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참서의 요점은 복의 울타리보다 더 치명적인 급소를 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욥의 몸을 치셔야 진정한 승부가 나온다는 거죠.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의 몸을 지켜주시니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욥이 모든 소유를 잃었다 한들 그게 어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첫 참소가 복의 울타리라는 가죽을 노렸다면 두 번째 참소는 생명의 울타리라는 마지막 가죽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서운 두 번째 시험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분명하게 시험의 한계를 제한하세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냐면요. 사탄의 계략이 아무리 교활하고 집요해도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는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제한선을 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그 선을 넘어서 휘젓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 선이 맨 처음 그어진 곳이 어딘가요? 에덴 동산이죠. 뱀이 첫 인간 부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후 하나님은 즉각
뱀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부터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시작될 건데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쳐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지만 너는 내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괴롭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탄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탄과 하나님 진영 사이의 영적 전쟁은 승부가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술수와 계략을 다 동원해도 결코 하나님 백성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겁을 주고 협박해 봐야 발꿈치까지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면 발꿈치를 내어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맨 처음 그 세상이 아니잖아요. 죄도 고난도 사탄의 시험도 없었던 그 완벽한 에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본래의 질서와 조화가 깨진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그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부당한 고통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 허용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그 회초리가 부모의 기뻐하는 뜻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잘 안 보이니까 철없는 자식처럼 회초리만 쳐다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허용이 떨어지는 무대는 다시 땅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고난을 받고 있는 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게 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다. 여러분, 욥의 몸에 난 이 악성종기는요, 열재앙 사건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악성종기로 치셨다고 할 때의 그 무서운 악성종기예요. 레위기는 이런 종류의 종기를 나병으로 취급합니다. 욥의 종기는 악창보다 더 심한 나병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공동체는 부정한 악창이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동네 밖에 격리된 장소로 추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지금 동네 밖의 쓰레기장 같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수치와 굴욕까지 겪으면서 비참하게 가려운 온 몸을 긁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소문난 죄벌이었던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면 돈을 잃는 게 제일 낫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런 말로 위로한다고 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했던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어요. 아무리 사무치게 그리워도 이제 단 한 명의 자식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져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이런 종류의 상실은 자기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에 가까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실입니다. 한 인간의 삶을 거의 회복불능 상태로 몰고 가는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상실이에요. 이런 고통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욥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인간의 존엄까지 다 잃고 수치와 치욕의 장소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깨어진 옹기 조각으로 온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바쳐주던 모든 것,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경건의 대명사였던 그 욥이 형통의 최고봉에서 최악의 절망의 구덩이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욥의 아내가 처음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꾹꾹 참았던 한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 때문에 욥의 아내는 악마의 보조자 또는 사탄의 도구로 불리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맞먹는 악처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최고의 고난은 이 아내를 안 데려가시고 남겨놓으신 거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아내의 이 말 속에서 절대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소리 없는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아내는 욥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고난의 당사자이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가장 잘 알고 공감하는 고통의 동지입니다. 왜 죄 없는 남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몸까지 이 지경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정신없이 긁으면서도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여전히 경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못 보겠으니 경건한 척 그만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욕이라도 해봐라, 이런 피맺힌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그렇게 매도당할 일일까요? 도리어 그게 상처 입은 영혼의 정직한 절망이고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보다 더 건강한 신앙 아닌가요? 그러나 욥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순전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사탄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이 연승을 거두신 것이죠. 여기서 사탄은 자취를 감추고 욥기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끝나고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 이야기 끝에 묘한 뉘앙스를 남기는 말이 보이지 않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왠지 입술이 아닌 그의 마음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심상치 않은 여운이 현실이 되는 곳이 3장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욥이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내뱉는 절망의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보호해주던 모든 경계와 축이 무너져 내릴 때,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의 끝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과 혼돈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거치는 날이 올까? 이런 치명적인 상실의 끝에도 희망의 끈이 남아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둠 속을 지날 때도 빛은 어딘가에 있고, 고통의 계곡을 지날 때도 어딘가 희망은 있고, 죽을 것 같아도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숨이 막히고, 영혼 깊숙이 공포가 엄습해오고, 아침에 눈이 떠진다는 사실 자체가 형벌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나쁜 상황도 선한 무언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결승점까지 가다 보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고통을 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눈으로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